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께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는 이 말은 비단 목욕탕 주인의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다 말이요. 정말 이 계절 가운데 참 겨울철이 있고 봄철이 있고 여름철이 있고 가을철인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 말이요. 참 이 성공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참 자기의 다시 그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를 잘 쓴 사람이 성공자예요. 실패자는 비록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실패자로 끝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숫자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질적으로 성숙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수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침체한 가운데 이렇게 지날 때도 없지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때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번 지금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귀중한 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역사기를 원하시는 때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참 이게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 가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너무 아주 강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가 처음 우리가 개척이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오해를 받았댔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서 제자 앞에서 많이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참 이 노르웨이 학교 참 세면바닥에 앉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교회 덕을 위해서 나가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도 제가 믿고 주님이 해결하시기까지 제가 믿고 기다릴까요? 그것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 한 달 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희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료로 삼으리라. 너와 너희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료로 삼으리라.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저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서 지나왔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14년을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이렇게 그 컨퍼런스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이 산 위에 있는 동료로 삼아주신 것을 역력히 제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번 이 컨퍼런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회 거장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참 그분들 앞에서 저같이 어줍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정말 설교를 하면서 선교의 원리나 정말 한 이 일에 대해서 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전혀 우린 기도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일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참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참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 때 많은 그 선교의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와서 참 더 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 하면은 지금 현재 당대 지금 현 세대에서 선교학이나 교회 성장으로는 차트가 공연하는 거두 제1인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번 이 와그너 이 박사님께서 그 컨퍼런스를 인도하시고 참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은혜 교회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플로에서 강의할 때마다 은혜 교회를 내가 말 안 한 적이 별로 없다. 내가 꼭 김 목사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컨퍼런스 동안 시간 있으면 함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좀 더 좀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고 우리 교회 이 선교를 알기 위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를 일부러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월 2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도록 약속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참 꿈꾸지 못하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요.
은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더니 그곳에 지금 여러분 YM 하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교단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YM의 국제 총재 되시는 짐 스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은 어제 아침 토요일 아침에 저를 개인적으로 일부러 자기 사무실로 초청을 해서 브렉퍼스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 계신 참 이 YM의 지도자들, 그 스태프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선교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참 선교의 전문가들, 선교학자들, 또 현재 선교에서 뛰고 있는 이 많은 그 선교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를 더 알고 우리 교회와 함께 참 이렇게 손잡고 일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14년 만에 정말 너와 너희 교회를 산위에 있는 동료로 삼으라, 그 말씀이 아주 기적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멜로디랜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그분의 손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이 건축 헌금에 대한 그 약정,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지 않는 가운데서 있는 모든 재산을 틀어서 세계 승리를 위해서 헌금을 해왔어요. 여러분 집에 돈이 다 많은 것 제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부유한 분이 별로 없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축에서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350만 불 목표를 정하면 과연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까? 350만 불 말만 들으면 혹시 몇 사람이라도 심장마비는 아니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자꾸 준비를 시켜온 거예요.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저희 사정이 변해가지고 350만 불이 아니라 550만 불을 목표로 세우고 제가 발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 주님 사는 마음으로 참 이게 참 550만 불이 아니고 580만 불에 가까운 이 참 그 헌금을 약정을 해주시고, 또 그때 약정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저한테 추가로 약정을 하시고 또 현금을 가져서 이렇게 건축헌금 해주신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고 들었지만은 우리 당회에서 100만 불 가까운 참 헌금을 약정해 주시고, 우리 참 이 교육자들 정말 우리 교회는 월급이 짜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짠 월급도 다 주지 못하고 1년에 한 달, 두 달 떼먹기가 십상인데, 물론 저도 떼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13만 불에 가까운 이런 그 건축 헌금을 약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축복되고 감사한 것은 각 선교지에서 참 본교의 건축 이 소식을 듣고 각 선교지마다 지금 건축 헌금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스크바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한 달에 생활비 650불 받으면서 그 돈 가운데서 그들이 5,000불을 만들어서 교회 건축 헌금에 써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번에 제가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호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예가치는 부르고에서는 층불이라고 하는 돈, 그들에게 층불이 큰 돈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알지만은 그것은 큰 돈인 거예요. 그 돈을 참 모아서 편지와 함께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교영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키예프 은혜교회에서는 1,337불을 참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다고요. 또 가라간다에는 우리가 참 이기 졸업생인 김이글 목사님, 우리 그 한국 한 4세쯤 되는 한국말 모르는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가라간다 은혜교회는 한 23개의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교회들이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참 이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 본교회 건축에 써달라고 8,450불을 보내왔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예수 믿은 김발레리라고 하는 그 형제가 계십니다. 부인은 김마리나라고 하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1,000불을 건축으로 보냈어요. 그 소련 땅에서 정말 1,000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금 귀걸이를 뽑아가지고 보낸 분이 계시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두시안배에서는 저희들이 참 꼭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만 회교권의 이 뭡니까 핍박 때문에 교회 건물이 없으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렵게 4만 불을 건축 헌금으로 기금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본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우리가 좀 더 교회 없이 고생하더라도 본교회는 이번에 건축을 꼭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4만 불을 도로 그대로 다 보내왔단 말이에요. 우리 조익천 목사님 수고하시는 참 이 뭡니까 볼가그라드에서는 2만 불을 건축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참 함께 보낸 많은 감격적인 이 편지들, 이걸 내가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조익천 목사님 수고하시는 예카치린부르에서 온 편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쯤 새 성전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성도님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삭을 르호봇 우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져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곳의 특수 사정상 이제야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여력이 없던 모 교회가 더욱 큰 사명 감당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자체 성전을 마련키로 하였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의 감사의 애정을 담아 본교에 쌓도록 하자 하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모든 교인들이 특유의 공산당 박수로 호응을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출장 가는 길에 인편으로 건축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000불을 보내드립니다. 과거에 두 랩돌을 드리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간 어머니 교회의 모든 수민들이 쏟아 부어주시던 사랑과 정성에 알찬 열매로 맺히고 있음을 글로서 전하면서 사랑과 그리움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 김교육 목사님 계시는 키예브 은혜교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크라이나 키예브 은혜교회는 2월 둘째 주일을 LA 은혜교회 교회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께서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1337불이 헌금되어 이 모든 헌금을 LA 은혜교회 성전구입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신 모든 것이 하루빨리 이루시기를 저희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참 이 교인들이 리레이 금식을 해가면서 본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또 헌금을 모으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지원을 받으면서 겨우 지탱되는 선교지에서 본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토로하는 것,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참 없는 도리지만 참 이렇게 참 헌금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주 앞에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참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만든다, 이 뜻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이 선교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우리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5,000으로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놓이는 것, 이것을 이번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님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축복, 병나음을 받고 은사 이런 것을 참 설교하면 잘 듣는데 교회의 성공,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서 설교할 때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잘 안 들을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아도 내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업이 좀 잘 되지 않고 몸은 병들고 가정에는 참 이렇게 우환이 달지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오히려 그 힘으로 우리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교회의 성공이야말로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이 뭡니까? 그 참 이 성공의 지름길 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면은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김 목사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재직교회, 당회 조직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교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공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성도가 된다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 누구를 축복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공을 위해서 함께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 이 좋은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생명 드리는 결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함께 이 기회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결단만 내리면, 우리가 함께 순종의 삶만 살 수 있도록 하면 주변에 엄청나신 능력과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놓치겠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기라.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 주안점을 가졌어요. 첫째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참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는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참 창문이 없는, 참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런 그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가 될 길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세요. 참 정치를 하고 정당 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 되는 역사가 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될 길이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당신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된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라.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을 때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랴. 예, 우리 함께서 그 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성령의 줄로 맺어져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 중이라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뭘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참 여러분 잘 아시는 참 뭡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씨를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을 때 우리 일치한 마음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누구나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정말 모이기를 힘쓴 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 같이 성령 받은 성도를 얼마나 그리고 참 그리운지 참 모이기 힘썼던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을 때 참 그토록 내게 몸이 건조하는 그 찬양이 참 살아서 역사하면서 얼마나 그 찬양이 참 아름다운지, 우리는 정말 성이 임하실 때 정말 기도하지 못한 내가 나도 모르게 울부짖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같이 함께 다 경험한 사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그동안 무관심하던 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참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냐 말이요. 또 우리는 정말 참 성경 받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에 힘을 쓰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 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말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주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어찌 교회가 부흥하며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새 신자가 교회를 지금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어찌 그분이 그 교회에 참 뿌리를 내리고 정찰을 할 수 있겠냐 말이요. 우리는 이 교회 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을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두드리가 몸에 생기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은혜 교회 오면 딴 건 다 좋은데 목사님이 그저 예배 때마다 서로 손잡고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막 고백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 먼저 제가 좀 서론적으로 이걸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본성 가운데는 얕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이 없이는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이지 않습니까? 제일 재산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참 감옥처럼 격리된 방 속에서, 그것도 영양실조로 아무도 보는 사람 가운데 혼자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이 있지만은 그는 그런 비참한 채를 맞이해야 돼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말 사랑할 자가 없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에요. 그가 볼 때 모든 친척들, 모든 친구들은 어떻든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갖고 가기를 원하는 탈주자로밖에 안 보이단 말이에요. 그는 아무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친척도 믿지 못하고, 참 뭐야 가문까지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못 믿거든. 그가 밥을 주어도 그 밥을 급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 이 밥 속에 독약을 타가지고 나를 죽인 다음에 재산 뺏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참 좋은 음식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양실조로 죽으려고 말할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참 인간 속에는 반드시 이 참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행복만은 지금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이야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란 것, 이 조건이란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순간 그러한 갈망은 내 속에 있는데 왜 우리는 상을 부담스럽게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고, 나를 사랑할 줄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참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 12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사하고 내가 살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사면의 표로 콩콩 다 사가지고 혼자서 참 자기 속에 직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참 이게 참 웃는 미소 짓는 가면을 내가 쓰고 있지만은 참 내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의식하면서 나는 억지로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처럼 이게 참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기르게고리 참 내가 한 손으로 참 웃는 미소 짓는 가면을 쓰고 참 마음속에는 울고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 상이라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해버렸으니까. 그 혼자서 정말 이렇게 고독 가운데서 고독을 즐기면서 살고 노력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발전됐을 때입니다. 그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학생의 일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통행 금지 시간이 다 됐다 말입니다. 도무지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회 옆에 사는 집사님 댁에 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혼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딸 둘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 제가 그 집에 갔더니 그때 밤늦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지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밥에 숟가락을 다 밥을 뜨더니 나보다 한 살 아래 되는 여학생 그 입에다가 밥을 떠넣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식구들이 잠자기를 기다리다가 잠든 것을 내가 눈치챘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혼자 산속을 헤매면서 참 이렇게 괴로워한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내 마음속에 나는 마치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그분들과의 교통을 필요하지 않고 내 그분의 상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상에 대한 갈망은 그대로 있어야 말이요. 그 채울 수 없는 그 참 웅덩이는 그대로 있어야 말이요. 누구나 다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사랑하자 할 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김 목사는 왜 전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김 목사는 그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올바른 선거가 되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왜 그렇게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 참 한국 사람처럼 건강에 관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건강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무 뿌리도 캐 먹고 나무 껍질도 뺏겨 먹고 여하튼 진흙도 먹고 말이지 곰 설계를 먹지 않나 발바닥을 안 먹나 온갖 걸 다 먹는단 말이요. 아마 개미 똥도 아마 건강에 좋다면 우리가 다 주워 먹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무가 참 우리 몸에 좋은 약품이다 할 때 전국적으로 확 다 사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갖다가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세대 의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테이프로 듣고 제가 참 재미도 있었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참 다 건강해야 되는데 이 몸 중에 가장 이 참 중요한 기관이 말이죠. 이 심장이란다. 심장. 왠가니까 다른 기관들은 좀 활동을 멈춰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데 심장은 멎어버리면 그로서 끝이야. 죽은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을 하나밖에 안 만들으셨대요. 폐도 2개가 있고, 눈도 2개가 있고, 귀도 다 2개씩 있는데, 우리 심장만 하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러니까? 심장이 2개면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 잘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만들어주시대요. 근데 이 심장이 튼튼해야 모든 그때부터 건강이 다 하게 되는데 이 심장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심자를 넣어서 심장 우리나라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이 심장이 튼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좀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옛날에 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 가운데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 안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위장을 그냥 소화를 시키고 심장이 뛰고 다 하죠. 하는데 그 반면에 또 비자율신경이라는 것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의지로 명령을 해야만 움직이는 것을 비자율신경이라고 그런답니다. 내가 지금 팔을 올리면서 지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까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올라가면 이거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말죠. 그죠? 이걸 올리자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내 말을 듣는다 말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체를 보면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자율신경으로 움직입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내 심장이 멎으려고 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단 1초를 이걸 연장을 못 시킵니다. 내 위장이 소화를 안 시킬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조금도 소화를 갖다가 돕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율신경을 보면은 그 자율신경, 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막 혹시 틀려서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세요. 여기 또 손 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요거 좀 뭐 성경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좀 외우셔야 되겠네. 여러분 교감신경 그런 거 알아요? 난 잘 모르거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근데 이 교감신경이 자꾸 움직이면은 폐가 막 나빠진답니다. 부교감신경이 자꾸 자극되면 폐란다, 심장이 튼튼해진대요. 근데 언제 교감신경이 움직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텐션 가지면은 그때는 아주 교감신경이 막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폐가 막 이게 나빠진다. 폐란 심장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웃고 행복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섬기고 이럴 때 부교감신경이 막 움직인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중요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튼튼하게 할 특효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들었으니까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게 바라시거든 웃으세요, 행복하세요, 친절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폐는 이게 자연히 튼튼해진답니다. 한번 그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한 번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사무실을 찾아왔대요. 보니까 확 들어오는데 생선 비린내가 확 나더랍니다. 아마 시장에서 그 생선 이고 달리면서 장사하는 그런 아주머니 같더래요. 걔 와서 심장 좀 진단해라. 너무 이 심장이 아프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진단해보니까 심장이 걸레처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신세에 탈을 합니다. 참 수년 전에 남편이 중풍으로 들어와서 꼼짝달싹을 못한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셋이는데 이것을 참 생선 몇 마리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가니까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 꼴만 보면 그저 심증이 나고 아이들만 보면 그저 짜증이 나고 고기를 팔려 딱 앉아있으면 와서 얕은 생선을 뒤적거리는 여자치고 사가는 사람이 없대. 뒤지가 시큰뒤로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막 손님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짜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설명을 쫙 해주고 당신이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오늘부터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라고 일러주니까 그렇게 하고 넉 달 후에 와서 진단받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마땅치 못한 표정으로 투덜거리면서 나가시더래요. 근데 한 열흘 후에 그 자매님이 다시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보았더니 이번에는 말이지 머리를 갖다 어디 가서 싹 볶아가지고 얼굴도 뭘 칠을 해가지고 옷도 좋은 옷을 다 입고 싹 나타났더래. 그래서 넉 달 후에 오는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나 심장 좀 다시 진단 좀 해보라고 말이야. 나 하루씩 안 아프대고요. 그 진단을 해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 나버린 거예요. 심장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소식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 생선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나가는데 말 같지 않더래. 아니 지금 남편은 지금 중풍이 돼서 일어날 길이 없고 아이들은 지금 셋이 지금 달려가지고 먹여 살릴 길인데 나 같은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냐 말이요. 그 쓸데없어 이거 하고 제가 나가됩니다. 걔 나가서 그날 참 오후에 생선을 다 이제 참 장사를 하고 밤 늦게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문고리 이제 문을 여는데 그 보통 가로 딱 열자마자 이제 힘줄 부리고 그냥 막 남편에게 이제 퍼붓고 이제 할 판이지요. 그런데 그때 참 이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교감신경 생각이 딱 나더래. 부교감신경. 그래서 딱 물고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오늘 좀 뭘 좀 잡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놀래가지고 자기를 한참 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남편이 그 사랑의 그 한마디에 감격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평소에 바가지를 끄고 그렇게 야한 여자가 갑자기 여보 뭘 좀 더 쓰요 하니까 이게 분명히 죽을 때 됐단 말이야. 오늘 병원에 안 진찰받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사형선고 받았구나. 이 여자마저 죽고 나면은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애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산단 말이고 자기 신세 때문에 울었다 말이야.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자기가 나오면서 그 아이들 보고 얘들아 뭘 좀 챙겨 먹고 나가거라.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랐대. 평소에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답니다. 막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고 말이지.
그날 그저 다 나가서 그저 항상 저 이 부교감 신경만 생각하면서 참 제자들이 와서 그냥 생선을 아무리 뒤적거리도 화 안 내고 마음속으로 아주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봤더니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남편이 항상 수염도 안 감고 막 지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수염을 다 깎고 말지 말끔하게 해가지고 벽에 기대서 쫙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방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가정이 변해야 말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지나는데 아프던 심장이 아프질 않아. 두근거리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지금 진료 받아 왔단 말이요. 의사가 진료를 해보니까 완전히 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상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상이 짐이 된다 말이요. 바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건강에 특별 보약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이 원하시거든 오늘부터 부교감 신경 그거 잊지 마시고 여하튼 어디 갔든지 생각하시 웃으시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꼭 됩니다. 우리 그런 뜻으로 한번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정말 생것이 웃으면서 한번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뒷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다 인사하시고.